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행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저희 아내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살았던 곳, 또 다녀보았던 곳, 그런 곳을 추억여행으로 다녀보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런데요. 한국에 가게 된다면 가보고 싶은 곳이 저희가 살던 그 수원에서 출발해서 저희 아내가 친정 부모님이 사시는 청주를 거쳐서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그 단양으로 가는 그 코스입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국도로 이용해서 가게 되면 그 시골길들, 그리고 논밭, 그리고 강변도로, 이런 것을 참 지날 수가 있는데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굉장히 예쁜 풍경들이 계속 펼쳐지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가다 보면 오래된 그런 시골 교회들도 보이게 되는데 굉장히 예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갈보리 메모리얼 교회 담임 목사님이자 기독교 작가인 그 레이 프리처드 목사님이 쓴 그 믿음의 항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여행으로 표현을 했는데 참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시작하여 천국에서 마칠 여행길에 오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여행으로 표현하니까 저희들의 이러한 삶의 여정들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비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시인이 크리스찬 시인인 그 청상병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다 잘 아실 텐데 1970년도에 발표한 귀천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삶을 여행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우리의 인생을 한 편의 시로 참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나눈 대화의 내용이 바로 인생의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인생의 길이와 또 마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계획해 나가시고 계신지, 그 내용, 기준이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각자를 향한 인생의 계획과 스케줄들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자신의 내면과 인생의 끝을 바라보았던 베드로가 이제 자신과 함께 있던 다른 제자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말씀 20절과 21절을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러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말씀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언급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한 사람은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에 관해서 듣고는 바로 사도 요한, 그는 어떠한 인생의 끝을 마치게 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질문에 자세한 대답을 하시지 않은 것을 보면 그 질문의 동기가 그렇게 선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로 제자들 안에 있던 그러한 비교의식, 경쟁의식 때문에 드린 질문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에 보면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제자들 안에서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었던 것은 서로 간의 비교의식 그리고 경쟁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이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그 인생의 여정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부분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신 것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걸어야 되는 어떤 인생의 모습들이 다 같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야말로 참 좋은 인생이고 저런 인생은 좋지 않은 인생이다라는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있는 그런 생각으로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이 그 의미가 다르고 같은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다르고 또 그 사람이 겪어야 되는 인생의 스케줄과 모습들이 다 다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르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나 자신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때로 마치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그 기도의 요청에 응답하시고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응답을 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거절하시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도록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약함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럴 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8절 10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질문했을 것입니다. 주님, 왜 저 사람의 질병은 제가 기도하면 다 낫게 해주시는데 저에게 있는 이 연약함을 두고 기도했을 때 왜 하나님 낫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까? 하고 주님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과 너를 비교하지 말라. 그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이냐, 너만을 위한 뜻이 무엇이냐를 들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질병은 저주로서가 아니라 너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은혜의 통로로서 허락한 것이다. 내가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너의 인생 가운데 남겨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바울되게 한 이 고난, 그것이 있었던 것처럼 내 속에 나의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들 속에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잊고 있었던 것,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남겨놓으신 그 고난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질병 속에 또 자신의 육신의 이 연약함 속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깨닫고 큰 위로를 얻었고 그리고 그것을 놓고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기뻐하며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걸어갔던 것을 성경이 소개를 해줍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찬양으로 고백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 작곡한 곡이 있지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곡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동성애라는 그러한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신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치유받고 자유로움을 얻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노래한 것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같이 1절만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교회 주보에 보면 기도 제목들이 짧게 실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필라델피아 근교에 있는 미국 침례교회에 자주 갔었는데 그곳에 가서 안내 데스크에 여러 안내물들 중에 제 눈에 들어온 것이 기도 제목 카드였습니다. 처음에는 주보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 속에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과 그리고 그분이 요청한 기도의 제목들이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기도 제목 카드였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인상 깊게 와닿은 이유는 한인교회에서는 그러한 것을 만들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그러한 기도 제목을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또 그 기도 제목을 접한 분들에 의해서 또 안 좋은 피드백이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기를 참 힘들어합니다. 그런 어떤 비교의식들이 한인교회 안에 강하게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의 인생 속에 허락한 그 어떤 약함도 그 어떤 어려움들도 주님을 따르는 그 여정 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주신 그러한 약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를 나대게 하기 위해서 허락된 그러한 고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부끄러움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감사의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고난과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고난을 바라볼 때 이러한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인생의 길이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2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의 인생의 길이와 관련해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 위기를 벗어나 마지막 순간까지 순교를 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27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어린 양들을 보살필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는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살펴 줄 것을 맡기셨기에 이러한 사명의 차이 때문에 다른 사도들은 순교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위기를 벗어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일들을 다 마칠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바로 나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디자인하실 때 고려하는 그 말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걸어갈 때에 필요한 삶의 모든 자원들을 움직이시고 환경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모세가 있는데요. 특별히 모세의 그 인생의 마지막을 참 좋아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또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한 기력이 쇠하지 않고 전혀 몸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성경이 소개를 해줍니다. 단 그가 거기서 인생을 마쳐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의 사명이 다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모세를 참 좋아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마치게 하실 때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거기서 스탑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7년도에 87세의 나이로 인생을 마친 테레사 수녀가 있지요. 45년간 인도의 고아들과 병자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그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을 품고 있을 때 그녀의 상급자와 나눈 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현재 가진 돈은 동전 세닙밖에 없는데 주님을 위해서 고아원을 짓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하자 그 이야기를 들은 상급자는 동전 세닙으로는 고아원을 지을 수 없다라고 냉정하게 말했다고 하지요. 그러나 테레사 수녀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았고 동전 세닙을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걸었고 결국 그러한 비전들을 이루어가는 현장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그러한 뜻을 담은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씀들을 들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가진 동전 세닙과 같은 그러한 삶의 현실들, 내가 처한 상황들 때문에 그 말씀들을 잊어버리거나 또 내 마음에 담지 못하는 그러한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이 바뀌고 또 내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그러한 손길들, 움직임들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란 주님의 말씀들을 이해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3절을 보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옛날을 회상하며 주님께서 그 당시 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그것이 무슨 뜻이었는지까지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이해한 대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셨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러나
다른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이제 노년이 된 그 사도 요한이 보니 그것은 그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신 그러한 말씀일 뿐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의 온전한 뜻을 이해하는데 사도 요한의 인생에 남은 그 대부분이 지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3년간 들었던 그 주님의 말씀들,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그러한 삶의 남은 여생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또 내 인생과 관련하여 무엇을 말씀하셨던 것인지를 깨달아가고 경험해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남은 기간들이 아닌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을 순간순간 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내 삶의 어떤 한 부분, 또 내가 경험한 그 일련의 어떤 사건의 과정들 모두를 탁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탁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이 내가 겪어야 되는 이 순간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얼마나 감동이 있고 기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곁에서 보면서 바로 그런 것을 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 속에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또 말씀들을 따라 걸으신 그러한 걸음들이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발견하고 복음서들을 기록할 때 이 장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걸음이었다라고 소개하는 그러한 기록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가보면 그러한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은 내 삶의 여정에 이정표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행을 가다가 만나는 그 표지판, 그 이정표가 하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지요. 첫째는 내가 얼마나 잘 걸어왔는지, 나의 어떤 과거의 시간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내 현재의 위치가 바른 곳에 있는지, 어느 곳에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앞으로 가야 될, 내가 가야 될 어떤 미래의 그러한 방향들을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을 건널 때는 자신의 어떤 감각 그리고 생각들을 의지해서 걸으면 안 된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하룻밤 사이에도 모래바람이 불어와 만들어 놓는 그 달라진 지형들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걷다가는 잘못된 곳으로 다시금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낮에 뜨겁게 내려쬐는 그 태양볕이 만들어 놓는 어떤 신기루와 같은 현상들 때문에 내가 보이는 대로 또 내가 느껴지는 대로 갔다가는 그곳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변하지 않는 한밤에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북극성과 같은, 그리고 나침반과 같은 방향을 정확하게 한 가지 방향을 알려주는, 그것을 의지해서 그 방향을 꾸준하게 걸어갈 때 결국은 그 사막을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주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말씀이 참 지루하고 재미없게 여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재미를 갖게 하는 그런 많은 활동들 또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이끌어 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어떤 그 방향을 알려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다시금 바라보아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기 위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주부들은 아이들 식사를 준비할 때 늘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저희 아이들도 간식과 또 매일 먹어야 되는 어떤 주식 이것 사이에서 실랑이를 벌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간식을 하나 더 먹고 싶어서 조르는 아이들에게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몸이 건강한 몸을 유지해가고 계속해서 그렇게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먹고 싶어하는 그런 입맛을 따라 먹어야 되는 그 음식만을 주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 우리가 꼭 먹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또 마음에 새겨야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듣기 위한 또 말씀의 자리들 가운데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삶을 가꾸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여행길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여정들을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어떤 삶의 모양들은 다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나와는 다르게 다른 성도들은 그 계곡이 아니라 그 계곡 위를 걸어가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서로 비교하고 때로는 열등감을 갖고 때로는 우월감을 갖고 그렇게 서로를 정죄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나는 위를 걷고 있으나 그러나 곧 내가 깊은 계곡 가운데 내려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곳에 먼저 들어가서 걸어가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도움의 손길들을 내밀고 기도의 손을 모아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고 또 내가 사망의 그러한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가는 것 때문에 숨어버리고 도움의 손길들을 거절하고 또 그것을 요청하기를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알리고 기도를 요청하며 또 때로는 내가 그 계곡을 빠져나왔을 때 함께 기뻐하고 또 내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을 때 그것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그 여정의 동반자로서 걸어가시는 아름다운 새 생명 공동체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열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주님 이끌어 가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만난 삶의 모양들이 다 다른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에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여행길에 오른 함께 가는 그 삶의 여정을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또 기도하고 기도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그 삶의 여정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속히 기쁨의 소식들, 감사하는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